구약 성경 427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같이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저 뒤편에 앉아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하늘 응답하시고 좀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에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소문이 좀 많이 나서 이 빈자리도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금요일마다 사무엘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이 사무엘상 13장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상황이 너무 초라하고 위태해 보이는 그런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전쟁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사울이요,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물어보지도 않아 하고 요나단을 통해서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믹마스로 나옵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의 엄청난 병력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겁을 먹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을 기다리던 사울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소리치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마침 그때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 망령되게 행하는 사울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뺏어 가겠다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그렇게 책망과 저주의 예언을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길갈을 떠나 기브아로 갔고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게바의 진을 쳤고 블레셋 군대는 맞은편에 있는 믹마스의 진을 치고 이제 전쟁 일보 직전의 상태에 치달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이 전쟁이지 사실 두 나라 전세를 비교하면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어른과 어린이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의 성전 가능성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암담하고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제자반할 때 늘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전쟁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이 전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살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육신의 질병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영적인 시험 등 영육 간의 극심한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꼭 새겨 들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승리의 비결은요, 군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라요? 600명 가량이라.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 세어보니까 겨우 6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스라엘의 상비군이 3,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정작 블레셋의 전세를 보고는 이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고 이제는 600명 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전쟁이 지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온데간데 없이 다 흩어졌고 이스라엘 상비군 3,000명 가운데도 5분의 1만 남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는 마병이 6,000명, 병거가 3만 대, 보병은 셀 수 없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도저히 상대가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는 17절, 18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을 약탈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노략군들이 이러죠.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서 수할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벳호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보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들은 세대로 나누는 거예요. 한쪽은 기브아 전에 진을 짓고 블레셋은 상관도 하지 않고 북쪽 오브라 땅, 또 서쪽 베드로 땅, 동쪽 광야 쪽으로 나눠가지고 사람을 보내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군대라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래요? 노략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을에 침입해서 자기들은 마음대로 재산과 소유물을 각탈하는 강도짓을 할 노략군으로 부대를 보낸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요, 그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굴욕적이고 비극적인 일이었을까요? 사울왕은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머릿수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막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렸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된 예배가 아니라 승리의 도구로 그 예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제사는 이스라엘 군대를 흩어짐을 막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전쟁의 승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군대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좌우됨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흔히 들었던 말씀이라서 우리가 확 와닿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으로 줄였습니까? 처음에는 10,000명으로 줄여졌다가 그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300명으로 줄임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 용터를 통해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은 무찔러 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승패는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군인의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 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힘을 가시기 하기 위해서 시작한 전쟁이었는데 자신의 초라함만 드러내고 끝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원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교회로 말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아니에요. 빵빵한 예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그것들 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들을 힘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큰 낭패를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여러분의 행복과 또한 여러분의 노후도 내가 은행에 돈을 얼마나 많은 재산을 쌓아놨는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가 아닌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린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다가 창피를 당하고 굴욕을 당한 사울처럼 제발 되지 마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둘을 놓고 선택해야 될 때 항상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전쟁의 승패는 무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슷한 말인데요, 전쟁의 승패는 창칼에 있지 않습니다. 때때 19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철기 문명은 한 BC 2000년경에 히타이트 족속을 통해서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BC 1200년경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이요, 이스라엘 압제하는 동안에 그들이 무기를 만들까 싶어서 두려워하여서 철기 산업을 철저하게 통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에게 철기 사업이 들어간 것이 그로부터 한 200년 후에 BC 1000년경에 가서야 철기 산업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늦었나 생각할 줄 모르지만 우리나라 한국의 철기 문명에 도는 것은 그로부터 700년 후인 BC 3세기로 갑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기 산업이 얼마나 철저하게 통제했느냐. 자, 20절부터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이게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게로 내려갔었는데 왜 그래요?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블레셋에서 이 수입한 농기구의 날을 가는 것조차도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블레셋 기술자에게 맡겨야 될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완전히 블레셋의 통치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22절 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었어요? 칼이나 창이 없었어요. 오직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지금 전쟁하겠다고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이스라엘인데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몇 자루 있다 그래요? 딱 2자루 있습니다. 그것도 전쟁을 해야 될 백성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상황입니까? 지금 전쟁하겠다고 나온 이스라엘 군대가요 600명인데 칼과 창이 2자루밖에 없습니다. 상상이 되어집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 갖고 싸운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듯이 막대기 아니면 농기구 있잖아요. 뭐 광이나 낙 같은 거 들고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는 요즘 말로 하면 막 탱크 부대를 3만 대를 가지고 있는데 마병도 6천이나 되고 막 칼과 활을 쏘는 무장한 수만 명의 군사들이 있는데 고작 이스라엘은 칼 2자루밖에 없습니다. 블레셋 보기에 얼마나 가소로울까요?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사울이요, 하나님 의지한 것도 안 돼. 뭘 믿고 이렇게 설치됐는지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전쟁의 승패는요 창, 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거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순간 그 전쟁은 지고 맙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군대나 창과 칼은 그렇게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성경에 많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였습니다. 아수르가 사내린의 대군대를 이끌고 유대를 침공합니다.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맙니다. 이때 유다의 운명은 정말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밤에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성경 좀 읽어본 분들 아시겠죠? 다들 굴굴 자고 있는데 아수르 진영에 있는 18만 5천 명이 송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창으로 한 명도 찌르지도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칼에, 아니 칼도 쓰지 않으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진멸시켜 버렸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전쟁 얘기를 기록한 것은 군사 전력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쟁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요, 내가 얼마나 좋은 도구를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스펙을 쌓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제발 그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마지막 진리가 그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제발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23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이제 모든 전쟁 준비를 마친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진멸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주둔해 있던 믹마스 어귀까지 나와서 전열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눈앞에 닥친 것이고 그들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블레셋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깔봤는지요. 블레셋 군대를 전부 출정시킨 게 아니라 그 부대를 세 부대로 나누고 한 부대만 나가게 했어요.
그 군대 세는 부대는 이미 노략질하러 북으로 동으로 서로 보내졌고, 나머지 군대 가운데 한 부대만, 야, 너희들이 가서 저 오합지졸 이스라엘 저 얼간이들 빨리 해치고 와.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지금 전쟁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만하고 거만한 태도는 블레셋은요, 농기구와 몽둥이로 무장한 그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의 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서 잠언의 교훈을 생각이 났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사울도 교만해서 전쟁을 시작했고, 또 블레셋도 교만해서 전쟁에 지는 거예요. 이처럼 겨우 칼 두 자루 갖고 그 블레셋을 경극한 사울의 교만을 기회 삼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빌미를 얻은 블레셋은 겨우 한 부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 교만을 부리다가 자신들도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사울과 사무엘을 무시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전쟁이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블레셋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를 빼앗기게 되었고 수치스러운 패배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스라엘 군대가요 블레셋을 물리친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들의 군대의 능력이 아닙니다. 겨우 두 자루 가지고 어떻게 이겼어요? 무기에 뛰어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요나단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이요 다윗과 싸울 때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는 3미터쯤 되는 거인인데 이스라엘에 장군을 하나 보내느라고 그랬더니만 어린 소년이 막대기 하나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고 막 그렇게 교만을 떱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사무엘상 17장 47절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다고요?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자꾸 무기를 만들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무기를 의지하려고 그러세요? 왜 자꾸 군대를 모으려고 그러세요? 그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전쟁도, 요나단도 그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강적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이 들어올 때 무엇을 믿고 여러분을 싸움에 나가십니까? 나는 이 정도 시험은 눈 감고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 반드시 이길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믿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쌓아놓은 재산, 내 사업도 잘 되고 은행에 쌓은 돈도 많고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세상적 재물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싸우십니까? 아니면 정말 나는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지만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이기고도 남을 것이야. 그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싸움에 임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블레셋처럼 뼈저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전히 우리는 그런 것들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통장에 많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지만 자꾸만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십시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뭐 하겠다고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는데, 힘들어하는데,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약한 그때의 강함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강할 때는 나를 믿지 하나님 잘 믿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약하다는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시험과 역경이 닥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려고 생각하십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답은 단순합니다. 주님, 저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아무 무기도 없고요, 총칼도 없습니다. 믿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좀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초자연적인 승리를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발 그냥 설교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꼭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실천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승리의 비결은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창칼에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 승리의 비결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기가 사라지면, 군대가 적어지면 우리는 부러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는 군대에 있지 않고 창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전쟁 같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